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든 장사치를 엎으시면서 너희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또 감독하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이 많이 환영하고 있는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0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그 예수님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장사치를 다 없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이병헌 이렇게 하는 것, 내부자들. 네. 그 내부자들에 보면 그 내부자인 이병헌이가 그 정치 깡패로서 정치인들을 그 비자금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 것 막 도와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막 하는 것 그 정치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병헌은 어떻게 하죠? 도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을 자르고, 여러분, 거기 세력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리죠. 모든 것 다 빼앗고 거의 거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검사가 그 정치 파일을, 그 비자금 파일만 있으면 이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이병헌, 그 정치 깡패로서 그들을 도왔던 그 이병헌을 내세워서 그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병헌이 그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파일을 공개했던 그 사람 메신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메신저를 깔아뭉개죠. 저 깡패의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깡패 출신인데 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냐? 왜? 자신들은 언론인이요, 또 경제인이요, 정치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저 깡패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 메신저를 능욕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흐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 그가 하고 있는 말 자체를 무너뜨리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사단의 방법들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문개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흐려버리도록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잘못한다고 해도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사단은 그 메신저를 무너뜨려서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도요, 그 메시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진실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 그렇게 이 메시지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향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논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논쟁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9절에 보면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타깃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지금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업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그때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혹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의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지금은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어디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혹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 주인이 자신의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없어서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 농부들을 이렇게 고용하여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요? 이 포도를 이렇게 다 경작하고 그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바치라는 거죠. 일부를 바치고 너희가 그 나머지는 다 가져라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장 농부들이 그 대지를 관리했어요. 경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어서 그 새를 받아오도록 그 종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장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 새를 바쳐야 될 새를 당연히 줘야 되는 그 세금을 바치지 않고 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유, 저것들을 왜 그러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월급을 못 받았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세요? 확 오죠?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월급을 제때 안 왔어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왜 월급을 안 줘? 이렇게 일 시켜놓고. 여러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포도원을 빌려줬잖아요. 포도원을 빌려줬으니 그 합당한 그 대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 농부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또 종을 보내었어요. 그래도 안 줘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었어요. 또 안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마치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구약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이셨다고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언약, 계약, 약속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두 돌판에 새겨진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새와 같았어요. 그 포도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삶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어요. 그 종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경배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그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가 톱을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은 누구의 교리라고요? 구원파 이단의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도 그 이단인 구원파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름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세금이 뭐예요?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열매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명, 어떤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다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분 열매라고요. 주님 앞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 예수 믿었으니 나 천국 간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포도원에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삶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신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다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는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말뿐이에요, 말뿐.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여러분 증거일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예수님의 진정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근데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인 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그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전히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어찌할까 주인이 고민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계세요.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혹 그들이 나를 존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고, 그는 상속자니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죽었습니까? 주인이 죽었어요? 주인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속자가 죽으면 주인이 그들에게 준대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인데요. 내 것이죠. 내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주신 그 재능, 그 물질,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우리는 청직이에요.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참된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 되시는가요?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 그 성전을, 이 몸을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에요. 이건 내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왕자, 내 심령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참된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얘기할 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렇게 성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 마치 어떤 종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마땅히 바쳐야 되는 세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월세 들어온 사람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힘드신데 그냥 계속 살으세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월세를 여러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독촉하지 않겠어요? 왜 안 내세요? 3개월 안 나면 이거 쫓아냅니다. 쫓아낼 거예요. 협박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처럼 그렇게 종을 보내었고 또 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내 있을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주인이 여러분 그 첫 번째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종에게 세금을 마치지 않고 그렇게 능욕하고 쫓아냈을 때 주인이 여러분 심판을 강력하게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세금 쫄아서 잘 냈을 거예요. 쫄아서. 근데 그 주님은요,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셔서요, 여러분 그렇게 종을 묵살하고 능욕하고 상처를 주고 때려도 여러분 그 주인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들이 돌아오겠지, 이들이 죄 뜻대로 헤아려서 돌아오겠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일날 막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저기 놀러 가고 그랬을 때 막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 몽둥이가 끊어지고 막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시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내가 막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주일 깨닫고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근데 한 번 빠졌는데 괜찮네. 두 번 빠졌는데 괜찮네. 세 번 빠지니까 어떻게? 너무 편하고 좋네. 너무 편하고 좋아. 하여양 주일날 너무 편하고 좋네. 세 번 빠져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걱정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징계, 그 심판이 칭함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 끝날에 여러분 그 끝날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괜찮다고,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침내 찾아올 그 심판,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정말 하찮은 돌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지는 돌, 하찮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돌이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머릿돌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 위에 그 예수님이 반석되어서서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여러분의 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루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셨다면 여러분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열매, 바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열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냥 너무 부담스럽다. 나 너무 그냥 이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실래요? 한번 저와 같이 교회 가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이 초대장이 왜 500장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왜 이 초대장이 500장이 나왔겠어요? 저는 나 100장 신청,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서 내가 500장 신청했나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점검했어요. 분명히 100장 신청했어요. 한 100장 신청했는데요, 여기가 제가 5년 동안 거래했어요. 5년 동안 거래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좀 다른 때 좀 실수를 하시지. 제가 뭐 이렇게 주보용지, 우리 주보용지 이런 거 하잖아요. 주보용지 이런 거 만들 때 이때 실수해서 이때 한 5,000장 보내주지. 이때 저는 1,000장 시작했을 때 그때 나 5,000장 보내주지. 이거를 그냥 500장이나 보내줬네. 100장 시청했는데. 여러분 넉넉하니 전하십시오.
넉넉히. 하나님 그냥 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전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초대하세요. 생명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금은 보화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초라해요 복음이?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자정하여 계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게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냐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신 것임을, 청지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침내는 그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실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